한 철학자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자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학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한 풀밭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둘러 앉은 제자들에게 이 철학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 잡초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그동안 배움으로 인해서 학식은 높아졌지만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 질문을 받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 순간의 생각으로 대답들을 했습니다.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다른 제자는 불로 태워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면 좋겠습니다. 철학자는 제자들의 그 다양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행한 이것은 마지막 수업이다.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의 잡초를 없애보거라. 만약에 마음의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자. 그렇게 말을 한 후에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뒤 제자들은 무성하게 자라난 마음속의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선생님과 헤어진 그 풀밭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와보니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예전에 잡초로 가득했던 그 들판은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였던 자리에 이렇게 적혀 있는 팻말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들판에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잡초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뽑아낼 수 있다. 여러분, 그 팻말에 써 있는 선생님의 이 가르침이 정말 마지막으로 진행한 수업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잡초라는 말 대신에 불평과 불만, 원망, 분노 이런 단어를 넣어보고요. 또 곡식이라는 말 대신에 감사라는 말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우리 마음밭에 원망과 불평, 불만, 분노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답은 감사를 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삽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불로 다 태워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잡초와 같은 생각들을 뿌리채 뽑아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제거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탐욕스럽고, 우리는 여전히 남들과 비교해야 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신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실험해 보셨죠? 컵이나 병에서 공기를 빼내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물을 채워 넣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를 자꾸 심으면, 감사를 자꾸 뿌리면, 감사를 많이 자라게 하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잡초와 같은 불평과 불만, 원망, 분노, 한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평강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맺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병원에서 난생 처음 CT라는 것을 찍었는데 그 CT 촬영을 위해서 가니까 그 촬영을 위해서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을 투입하더라고요. 근데 이 조영제, CT 조영제 약물이 들어가니까 몸이 화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좀 참을미하듯이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끝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안내해 주기를 오늘은 잠들기 전까지 물을 1.5리터 이상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물과 함께 조영제 약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속에 들어있지 않던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안내를 들으면서 마침 오늘 본문을 잡아놓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에 철학자가 제자들의 마음속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약물을 빼내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나 다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알게 되면서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신앙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형편에서도 자꾸만 감사를 넣어 주어야만, 그래야 이 영적인 쓴뿌리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는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서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르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으로서의 감사는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당위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감사여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거나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라도 이 감사의 단어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반이 넘게 매일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하루도 거르질 않았어요. 어느 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몸이 아파서 꼼짝하지 못한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정말 속상한 하루여서 감사할 일이 마음속에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차분하게 일과를 정리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과 속 전 생활을 지키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찾아보면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항목은 정말 무수하게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감사는 물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일어난 작은 감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총을 생각하면 죽을 영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감사를 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도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위력은 태풍보다 강하고요,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높아서 우리 신앙의 수준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내 정신이 풍요로워지고 육신적인 삶도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서울 쪽에 오셔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의사 전도왕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병옥 박사님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청북교회 오셔서도 전도 집회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달 전에 자신의 면역 습관이라는 새 책이 나왔다고, 한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나왔다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서 그참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이병옥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삶을 고치는 암 의사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감동 있게 읽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환자가 암 환자로 진단을 받는 순간 평소에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암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는 아직도 97% 내지 99%의 건강한 세포가 있는데 1 내지 3%의 암세포에 그만 압도가 돼서 역전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환자에게 꼭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겨우 1 내지 3%의 암세포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암세포를 가졌더라도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7 내지 99%의 건강한 세포가 뒤를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99%여도요 1%에 감사하지 못한 그 조건에 압도가 돼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99%의 감사는 잊어버리고 1%의 원망과 불평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책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암 환자는 이제 1기일 뿐인데 죽는 환자도 있고요, 어떤 암 환자는 4기 판정을 받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암입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질에 겁을 먹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내는 사람은 살아나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꼭 기독교인이고 장로여서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병을 이겨내더라,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겨내더라, 그렇게 썼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가족들의 암투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세요.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잘 치료받으시고 또 빨리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치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감사하는 신앙은 그렇게 질병세포들을 쫓아냅니다. 질병세포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속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알면 나쁜 세포에 짓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심령의 깊은 속에 들어가 숨어있던 기쁨이 올라오고 활력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웃음이 올라와서 삶이 활력을 얻어서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나라에서 약물에 의존하는 치료보다 감사치유법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그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먼저 할 일은 감사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이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부르셨는지요? 그냥 주보 속에 이름이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따라 부르셨는지요? 아니면 그 찬송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부르셨는지요? 아니면 어떤 아픔을 느끼면서 부르셨는지요? 이 찬송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과 맥이 닿아 있어서 314장을 골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편하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찬송가 가사에는 정말 아픈 그리고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314장 찬송을 펴서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E.P. 프랜시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엘리자벳 페이슨 프랜시스라는 여사 이름인데, 이 프랜시스 여사는 27살에 조지 루이스 프랜시스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워낙 병약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많았고, 그때 떠오르는 영감을 시로 발표해서 문단에 주목을 받는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이 프랜시스 여사가 결혼한 지 11년째 되는 해가 바로 찬송가에 나오는 1856년입니다. 그 해에 요즘에 코로나 유행하듯이 유행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 부부는 그만 어린 자녀 둘을, 사랑하는 어린 자녀 둘을 그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병약한 프랜시스 여사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죠. 하나님께 헌신한 목회자 가정인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내 두 자식을 먼저 데려가야 합니까? 나를 먼저 데려가시지 왜 내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황하면서 시간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너무 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남편인 프랜시스 목사가 사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었으니 감사해야 하오. 이번에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다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감사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요. 여보,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 봅시다. 그날 이 위로와 격려는 남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은 이 프란시스 여사가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 내려간 찬송시가 바로 이 314장이에요. 원래는 4절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3절만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죽은 아픔 중에도 감사의 고백을 했던 놀라운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감사의 항목이 끝없이 나옵니다. 나의 생명이 존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누리니 감사합니다. 좋은 나라에서 좋은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교회 같이 좋은 교회 만들어주시고 내가 이곳에 속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니 감사합니다. 억압받지 않고 말씀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찬송소리 크게 부른다고 아무도 탓하는 사람 없으니 감사합니다. 성경책 표신해서 들고 다녀도 안 붙잡혀가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경청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마음껏 전도해도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기 전에는 집에 원수를 두고 사는 줄 알았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고 아내가 좋은 아내여서 감사입니다. 좋은 부모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자녀를 생명의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잠시만 생각해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 감사의 항목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고백을 안 해서, 생각을 안 해서 내게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생각하고 찾으면 끝없이 감사의 항목은 있습니다. 이 감사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이 감사의 문을 열고 찬송을 드리고, 이 감사의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이 감사의 문을 열고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면 그는 가장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문을 닫은 상태, 감사의 심령을 닫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이 고마움을 모르는 그 심신이 어찌 은혜의 담비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건조하고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또 그 가정은 얼마나 메마른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심령 속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불평과 원망, 불만, 분노는요, 교만함 때문에 일어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게 교만과 자기 유익에만 골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정말 아찔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인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온유와 겸손의 인격체에서 나오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닫혀있던 감사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단소리도 쓴소리도 다 내 영혼을 위한 영적 양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소리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래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며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코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부터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총살을 당한 그 아픔 중에도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 그 장례식에서 초사를 하셨어요. 프랜시스 여사는 두 자녀를 전염병으로 잃고도 감사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송시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들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교회를 살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 감사가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